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요즘은 CCTV가 워낙 발달이 돼서 세상 어디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물론 뭐 피하고 싶진 않지만 다 그냥 나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뒤에 카메라가 지금 저를 찍고 있고 이게 또 유튜브에 나가면 전 세계에서 그냥 전 세계까지는 저를 안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블랙박스가 차마다 다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있어도 정말 거의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이 수억 개가 있어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기계의 눈은 사실 영혼이 없는 눈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되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기계니까 그렇게 바라보지만 실제로 24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이 서로 사귀고 공감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통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겠죠.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소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인데 말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어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태국에 선교를 가보면 말은 하나도 안 통합니다마는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이 알아듣고 다 하는데 그게 바로 비언어적인 요소인데 몸짓이나 모든 발짓이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굴 표정인데 그 얼굴 표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눈만 보면 이분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잘 쳐다보고 있구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구나, 저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히 뜨고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그래서 마음의 창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눈은 입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하는 말은 전 세계 사전이 없어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눈을 보면 막 째려보고 그리고 조롱하는 눈으로, 그리고 너 바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눈이 있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눈을 보면 그 눈만 봐도 그냥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 향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쁨이 넘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1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야지 그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하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영적인 눈이 올바르게 아직까지 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어요.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눈빛을 보면 파가 나누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격려할 뿐 아니라 또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교훈을 하는 그런 말씀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전 세계,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만이지 또 무슨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건가요?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슨 눈을 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야지 열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열심을 다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정확히 이 사람이 막 열심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막 설쳐댑니다. 너무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남다른 그런 헌신이 있었던 그런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모여서 다들 시끌벅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특별히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도 다른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족들 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친구들 모임이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런 모임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직장을 하면서 사장님이 종업원을 채용했는데 아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형편없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 물건도 훔쳐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사장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잘라야 될 사람입니다. 잘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업원이 들어와서 월급 주면서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해직을 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 종류의 힘든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여러 가지 봤을 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쳐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님 혼자 그냥 설교하고 혼자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온전한 사람인가? 그럼 나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목회 포기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 있고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인격이 아무리 올바르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성격이 안 좋네, 저 사람은 돈이 없네, 가난하네, 그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잣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쳐다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서로 교제만 하고, 그리고 정심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평가나 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포천 성결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그냥 쳐다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또 내가 시험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갈등과 시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명령기관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대단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너희들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싸워라. 어떤 사람들은 제껴놔라. 어떤 교회 와서 시험이나 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오래 믿었던 사람, 그리고 또 직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다들 쳐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의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렇게나 막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공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교회를 올바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충실히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와 전도를 게으리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나를 왜 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생겨요.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예비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풍성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잘못된 시각, 그런 시각,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보니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런다면 이것은 사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사탄의 눈을 뜨고 바라봤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우리의 시각, 이것은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사탄의 눈으로,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오히려 시험이 들고, 여러분 마음의 눈, 영안이 닫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낸다고 막 최선을 다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 용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을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기분도 안 좋고 은혜가 안 되니까 당분간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더 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우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텅파품뿐 아니라 또 크리스찬 빠빠오 교회를 새롭게 확장을 하고 우리가 인도로, 시베리아로,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그렇게 선교 현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냥 안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다 덮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포천 성결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영안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열심을 냈지만 서로서로 분리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눈으로 또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벽
이제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을 활짝 열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